우리 삶에서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그 고정된 관념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에 박힌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어, 우리의 그 고정관념의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저는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생각이라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이 고정된 그 관념을 깨고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도 선택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 사건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긍정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 눈이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선택과 판단도 또 우리 보는 눈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보면 되죠.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결국은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졸지의 노예 신세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사실 그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을 내야죠. 형들에 대한 그런 분노의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 수가 있어?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할 거야. 성공하면 반드시 형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그걸 당연하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요셉은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언약,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그 언약의 그 여정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한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보죠. 감정이 달라지죠.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합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그 사울왕의 악신이 들려서요.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몇 번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달릴 정도로. 그래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보호했어요. 그 신하들을 만류했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은 왕을 우리가 죽일 수 있겠느냐. 오히려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만큼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결과와 열매도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다 둘러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부산 영도에 작은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법조인들만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사업하는 분들만 모이는 교회. 근데 저 부산의 영도에 그 작은 부산 말로 학고방만한 그런 교회에 가보니까요. 교인들을 보니까 뱃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잖아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는가? 어? 이 용도에서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 하지? 그러면서 이 후회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그래. 용도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왜? 이제 진짜 성경대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교회를 세웠죠. 이만큼 생각의 차이가 이 결과를 다르게 낳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하면 훌륭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 살리고 세우는 생각을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결국은 행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않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잠시 하나님의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거지. 그리고 교회 방 나가면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고정된 생각대로 결국은 행동하게 되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을 놓고도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결과와 열매는 천지 차이죠. 이 요셉의 생각과 형들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형들의 생각은 뭡니까? 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 동생을 혼내줄까? 늘 이 생각이. 늘 욕심적인 생각. 늘 부정적인 생각. 근데 요셉은 뭡니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신 언약. 언약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 때문에 결국 형들까지 살게 됐잖아요. 모든 생각이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악한 생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악한 그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축복이 들어가면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훌륭한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해야 합니까?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 마음속에 뭔가 이 미움, 증오, 세상에 대한 이런 이 뭡니까? 미움, 분노 이게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불특정 다수에게 막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 마음에 들어간 게 생각으로 나오게 돼요. 악한 생각으로. 그리고 그 생각은 나의 의지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생각 하나 바꿨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릴 때부터 동물원에서 자란 코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 코끼리 뒷다리에다가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그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을 기둥에 묶어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코끼리가요, 그 족쇄와 쇠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약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아기 코끼리가 이제 커가지고요, 수톤, 수톤짜리 큰 코끼리로, 어른 코끼리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얼마든지 힘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뒷다리에 묶인 쇠사슬을 못 끊겠어요? 족쇄를 못 끊겠어요? 충분히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작 5cm에 불과한 그 족쇄, 3m에 밖에 안 되는 그 쇠사슬을 끊지 못했다니.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이 코끼리의 그 고정된 생각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족쇄와 쇠사슬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딱 굳어져 버린 거죠. 나는 벗어날 수 없어. 이 족쇄와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냥 뒷발로 툭 치면 끊어질 건데. 이것을 보고 고정관념의 틀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밖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이란 말은 뭡니까? 사전적인 말은 과거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꼈던 것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서 생각과 행동이 한자리에 고정된 채로 틀에 박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선교지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식민 지배를 오래 당했던 나라들 특징이 있어요. 그런 식민지 근성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게 사기도 많이 치고요, 거짓말도 많이 치고. 이 나라가 정말 이 식민 지배, 오랜 지배 틀 속에 갇혀 있는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고 선진국 대열에 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요, 그런 틀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식민 지배의 틀을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이런 틀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 일제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는요, 참, 대통령을 칭찬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예요. 그 일제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게 되지. 그러 않으면요, 늘 그 수준에, 그러니까 늘 일본 탓하잖아요. 일본. 근데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해방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틀 안에 갇혀 살아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지도 못하게 돼요.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그게 온 세상인 줄 알아요. 그게 전부 세상인 줄 알아요.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우물 안에 갇혀서 그 안에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고정관념의 틀을 완전히 깨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도약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너를 통해 그 일을 할 것이다. 모세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리.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 80세 노인이에요. 나는 도망자예요. 나는 지명수배자예요. 나는 힘이 없는 자예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고 내가 바로 왕 앞에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핑계 아닌 핑계죠. 그 안 된다는 고정관념의 틀에 딱 갇힌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그게 답이죠. 그래, 너 연약해. 너 모자라. 너 나이 늙었어. 너 지명수배자야. 그런데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할 거다. 그게 답 아닙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또 모세가 막 핑계를 대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하리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이름이 여호와야. 이거는 대대 영원한 성우야.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근데 또 핑계를 대죠. 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능력을 보여주면 돼. 그 네 지팡이 땅에 던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되잖아요. 그 뱀 꼬리를 지어라. 뱀 꼬리를 지은 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다는. 자, 네 손 그 품에 넣어봐. 넣다 빼봐. 넣다 빼니까요. 온 손에 문둥이가 희게 생 거 있죠.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다시 깨끗하게 된 거죠. 자, 그 능력을 보여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목전 앞에서 그 능력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내가 너를 보낸 표적. 그 정도 봤으면 이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멘 해야 되겠죠. 또 모세가 막 핑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야? 내가 네 입을 지었지 않냐? 내가 네 마음과 생각 속에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줄 거야. 그러니까 가. 또 핑계를 대죠. 주님,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면 모세를 생명을 뺏어가려고 그러죠. 그때 모세가 항복을 하죠. 그래, 가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왔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는데, 바로 왕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전에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자기 몸을 지탱하는 그 모세의 지팡이. 그런데요, 생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고정관념의 틀만 깨버리면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응답. 근데 우리는 그 나도 모르는 그 고정관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았던 상처들,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자, 불신앙적인 그런 고정관념. 이 틀이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불신앙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잖아요. 노예로. 그럼 얼마나 그 살아오는 환경 속에서 그런 식민지 근성, 노예 근성, 그런 이 불신앙의 근성들이 쌓여 있었겠죠. 그런 상처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문제만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결국은 그 생각의 틀에 딱 고정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어땠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채소를 먹고 배고프지는 않았지 않냐. 늘 이런 식이다. 이런 식. 그래서 광야는 뭐냐? 그거 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절기에 집중하는 거죠. 성막에 집중하고 언약계에 집중하라. 왜?
그거 안 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세계 복음화의 문턱도 밟지 못해요. 고정관념의 틀을 깨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고정된 생각을 바꾸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자꾸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 그래,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 여러분이 조금만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긍정의 힘이라는 말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생각도 한계가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어. 하면 돼. 적극적인 사고. 뭐 안 되면 어떻겠는데.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살리고, 복음은 치유하고, 복음은 세울 수 있어요.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하나로 다 풀 수 있어요. 복음 하나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제 학원 복음화 빌립보서 이야기했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뭐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적인 생각. 그 복음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야 돼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닦겠다. 사막에 생수가 나게 하겠다. 그래서 큰 강을 내가 만들 것이다. 새 일,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당장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렘넌트들을 그냥 평범하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여정을 가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노바디 현장으로 막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나싱 현장으로 끌고 갔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하지 않는 일, 황무지를 끌고 갔다니까요. 그게 10가지 비밀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위기 속에 우리를 막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7가지 기도 진짜 나의 것으로 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3시대 살리는 기도, 여러분이 정말 우주적인 그 축복, 그리고 여러분 5가지 힘, 이로부터 오는 힘, CVDRP 3가지 뜰, 진짜 한번 왜 그 기도가 나왔겠어요? 이거 아니면 3단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3단체가 지금 다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2세기 뒤떨어져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대를 그냥 둡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다윗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시대를 바꿨어요. 뭐 우리 후대를 그렇게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오히려 서밋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강대국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세계 복음화를 이뤄낼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뭐 7가지 기도는 당연히 누려야 될 기도.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7가지 기도는 당연히 누려야 돼요. 정말 누리길 바랍니다.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라. 창조적인 생각을 해라.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나이가 들면요, 진짜 복음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늙은 고목에 불 붙기가 힘들어요. 근데 늙은 고목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탑니다. 화력도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쓰셨어요. 하나님이 갈렙을 85세에 쓰셨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본계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모세가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십시오. 고정관념의 틀을 완전히 깨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건강한 자아는 훌륭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말은 뭐죠?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이죠. 그래서 자아라는 마음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라는 그 한자가 바로 스스로 자, 나 할 때 아. 그 말은 뭡니까? 스스로 있는 나, 스스로 자각하는 나, 그런 뜻이죠. 자의식, 나에 대한 의식. 그래서 이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이 인간이 언제부터 자의식을 갖게 되는가? 그 18세 그러죠. 15세에서 18세. 이미 15세에서 18세에 나에 대한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아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한 생명이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그 자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체성, 나에 대한 정체성, 또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그 건강한 자아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오거든요.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느냐, 그 잠재의식 속에 불신앙적인 자아가 형성되느냐, 중요한 거죠. 결국은 그 결과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요,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자아에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서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자아, 복음적인 자아가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적인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15살, 15세, 15개월, 18개월부터 자의식이 형성된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어릴 때부터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을 찾게 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아가 형성돼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가 나오죠.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인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창조해.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자아를 형성해야 한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직 신학에 보면요,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게 봐요.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교인들이 신학을 해야 된다. 조직 신학을 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요,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당당하게 세상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게 돼요. 나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 이렇게 해서 청년의 시기에 도전해야 돼요.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요,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영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고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기도 중심의 삶, 그걸 통해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거기서 훌륭한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 복음을 알아야 돼. 그게 신명기 6장 아닙니까? 부지런히 각인시켜, 부지런히 새겨라. 손목에 기호를 삼고, 그래서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3번째 뭡니까? 모든 생각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거든. 그래서 생각은 곧 의지와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얼마나 중요하죠? 이게 내 의지와 행동으로 연결된다니까요. 내가 악한 생각을 품으면 이건 악한 의지력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생각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돼요. 반드시 말씀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증이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요, 내 생각이 틀렸다면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틀린 생각을 반드시 거울에 비춰서 검증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렇죠? 여러분이 한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도, 한 사람을, 한 대상자를 놓고 생각할 때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인간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비춰봐야지.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청년의 때는요, 쉽게 미혹될 수 있고요, 쉽게 낙심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진짜 말씀으로 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의 길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이라고.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훌륭한 생각을 하게 되죠. 훌륭한 판단을 하게 되죠. 골리앗 앞에 가서도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훌륭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저 여호와를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그렇죠? 생각이 다르잖아요.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요, 너는 평소에 교만했어. 꾸짖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보냈는데. 왕 앞에 갑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 한 마리, 곰이 그 어린 양에게 덤비면 내가 어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 먹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요. 판단이 다르잖아요.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 없이.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너희가 그 애굽에서 언약 놓치고 400년 동안 너 종살이 했지 않냐. 거기서 너희가 속량받은 거야. 그거를 잊지 말고 늘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진짜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요. 한 5분이라도 그 복음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훌륭한 생각은 나를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잠시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하면 나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살리게 되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각을 치유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뇌에 각인된 것이 이제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 기도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오직 복음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을 통해서 응답과 열매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